교회 성도들은 네 가지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채만 먹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감을 가졌느냐 하면 주로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여졌던 것들,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고기를 먹느냐 야채를 먹느냐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죠. 근데 지금 이 당시는 그게 좀 심각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최고지. 그래서 그깟 우상하게 드렸던 음식, 그게 뭐 그렇게 겁을 낼 거라고, 이렇게 먹는 사람,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먹는 것을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는 야채만 먹는 것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시는 문제가 이게 또 있었습니다. 마시는 문제는 이 와인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의견이 달랐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양반들을 종이 머슴이 가마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예배당 가면 태워 왔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배당 바깥에서는 양반, 상놈, 남녀, 노소 이런 게 참 다르고, 그 다음에 주인과 이 종, 머슴이 구별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신분이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많았느냐면요, 처음에는 어른 예배당 태워다 주는 가마꾼으로 가니까 예배당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주인도 당연히 예배당 안에는 자기만 들어가는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가마꾼이 심심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이 창문 바깥에서 못들 하나 그리고 들여다보고 들은 겁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뜨거워져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 어떻게 해? 나중에는요, 그분이 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는 가마에 실려 또 나귀를 타고 예배당 같은 그 주인은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그 장로님은 훌륭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을 이제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일에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로마도 그 당시,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이니까 이렇게 노예, 이것은 얼마나 이 신분의 이 구별이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신분의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날의 문제입니다. 날. 어떤 날은 중요하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갈등하고, 그 다음에 주일이면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날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거든요. 주일만 은혜가 넘치는 날이 아니고 월요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다만 주일은 거룩하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화하고 경축하면서 세상 일을 놓고 멈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 예배 날로 정한 것이죠. 이런 네 가지 문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저는 그 대목을 이렇게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대목을 묵상하다가 제 속에서 아주 뭉클하고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서로 받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 받으라 당연하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서로 받아들일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 문제는 끝이 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는 것, 이게 일방적이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받아주는데 남편은 아내를 안 받아줘요. 쌍방이 안 되고 서로 받아주지 못할 때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서로 받아줍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서로 받아주려는 거죠. 뭐 해도 따라합시다. 달라도. 근데 달라도 뭐 그냥 보통 달라야죠. 보통 달라야죠. 너무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너무 달라요. 충격을 받을 만큼 달라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서로 받으라. 누가 누구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받아들이나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일에 전혀 무리 없이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죽는 자리에 내놓으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상당히 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적절하게 받아들입니다. 구별하면서 받아들입니다. 필요할 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협상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쌍방이 받아주고 받아들여진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받아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주려면은 서로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온갖 아픔을 담당하시면서도 그냥 받아주셨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없이는 서로 받아들이는 게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도 남편을 그래 이 양반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받아들일 거야.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일방적으로 거부당하고 아주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수용할 거야.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할 때 서로 받아주는 일이 가능해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건 성경에서 같이 쓰는 말이에요. 이걸 구분해서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다르고 천국과 하늘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책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것은 이거냐 저거냐 다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먹느냐 못 먹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마시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물을 한 잔 마시면 내가 물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시면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이게 딱 바뀌는데 뭐라고 바뀌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러면은 예수는 그냥 성인 중에 한 양반이야. 기독교의 교주야, 창시자야. 착한 양반이지. 그러지만 별 수 있나? 그 양반도 죽은 양반이고 돌아가셨지. 전 헛소리 좀 하지 마. 요러던 마음에서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말짱한 일이야. 사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리야.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되게 그런 분일수록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면 그냥 핏대를 내고 그냥 아주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수는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이고 내 운명과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나를 건져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아멘 합시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에게 오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누가 누구 안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아예 그냥 그 호수로, 그 바다로, 그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온통 맡기는 겁니다. 전후좌우를 다 맡기고 내 모든 인생사를 다 맡기고 나의 전 존재, 내 영과 온 나의 내면과 정서와 온 육체, 이걸 다 성령님께 맡길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막 헤엄치듯이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그냥 잠겨버리면은 의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로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쁨이 넘쳐요. 저는 이 대목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추석 명절 가정천국. 제가 앞에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추석 명절.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가정천국.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천국,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아주 편만하고 아주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으면요 시간이 많아져요. 이번 연휴가 며칠이 6일 동안 연속 연휴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나의 자녀들아 쉬어라 그래가지고 한 주간 휴가를 딱 주셨어. 지금 시간이 덤태기로 많아진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을 써봤어야지. 일만 할 줄 알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하고서 막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일하러 가야지. 아니야, 이번에 지금 6일 동안 쉬어. 이러면요 이상하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은 일할 줄만 알지 일 안 하고 쉴 줄은 잘 몰라요. 시간적인 여유가 마치 시간의 쓰나미 안에서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으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가족 중에서도 일가 친지 중에서도 이제 자녀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사촌을 만나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야 됩니다. 관계가 좋은 가정들이면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삼촌 또 자녀 만나는 게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가 않아. 왼수 같은 자녀들도 있고, 근데 명절에 또 안 만날 수는 없어. 형제가 되니까 사람 만나는 거 참 명절에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묘소를 방문하면서 그 조상들을 기억하는 일을 또 하잖아요. 이 명절에 이런 일을 지내면서 따라합시다. 추석 명절 가정천국 이렇게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명절을 앞두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알거든요. 담임 목사는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개중에 가슴을 앓는 성도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기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승리를 축복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가정 예배 모범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 말고 여러분의 식구가 20명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20장 가져가세요. 20장 가져가셔가지고 글씨가 보니까 아주 순서 잘 나오는데 글씨가 좀 작아요. 근데 글씨 작다고 왜 또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러지 마시고 이거 복사를 해. 차라리 크게 종이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러시기 어렵거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배 인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제사장을 두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 손자들 잘 읽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 한번 읽어봐라. 네가 읽어봐라. 대신 읽게 하고 큰 소리를 읽게 하고 그것도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모이시거든 열일을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제가 이거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야, 성경책 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성경책이 어디로 휴가 갔는지 몰라.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몰라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이 미리 다 챙겨놓고 와라 예배드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쉬운 거는 요거 딱 가지고 야 모여라 한 잔씩 딱 예배위원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고 하면요 집중이 그냥 쫙 돼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모이면 다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해서 따라합시다.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조상들을 기념하고 기리는데 꼭 우상 숭배의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방법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나눌 수 있고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꼭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받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도 그분이 불신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주시는 그 일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셨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우리 조부 조모님이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터부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 어른들의 좋은 점들을 서로 이야기 듣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그러셨어요. 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갔다가 국민학교 갔다가 오면은 동네에 들어오려면은 고개를 하나 넘어야 돼. 고개를 넘어서 딱 바라보면 느티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느티나무 뒤로 동네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할머니가 늘 느티나무 밑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고개 너머로 이렇게 올라서면 거기서부터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제 이름이 분명히 병한인데 할머니의 발음이 독특해. 병하나 이렇게. 그래서 막 손을 흔드시면서 막 오셔. 그럼 저는요 빼놓지 않고 할머니 넘어져. 그냥 거기 계셔. 그리고 제가 뛰는 거예요. 하면요 콩물에도 하나 옥수수라도 자른 반토막이라도 해놓고 꼭 기다렸다 주세요. 그래서 난 그거 또 잘라가지고 할머니 드리려고 그래요. 안 잘라진대.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러던 할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할머니하고 관계가 안 그렇더라고요. 저하고의 나눈 그 사랑, 어머님하고는요 아픔도 있으시더라고. 그런데 따라합시다. 지나고 나면 색이 바라면 한 번만 더요. 다 그리움이다. 하루는 제가 서재에서 사진첩을 이렇게 보다가요 처음에는 한 장 삐죽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계속 보다가 한 권을 보고 또 한 권을 또 보고 그냥 울었어요. 보니까 20년 30년 전에 거기 사람들을 다 사진첩이 있어. 근데 그때는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어요. 마음에 남는 앙금도 있는 그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요 다 사진이 바랜 것처럼 기억의 아픔도 다 바랬더라고요. 그냥 다 그리워. 그때 이랬구나. 그때 이랬지. 뭘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꿈 한 자락 꾸고 난 것 같으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새벽에 제가 아내하고 새벽에 배우려고 차를 타고 나오면서 여보 꿈꾸러 갑시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은요 한 도막 꿈 같아요. 그렇게 아웅다웅할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인생은 한 자락 꿈결 같더라. 다 그리움이요, 다 그리움. 그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 사진첩을 보면서 이러고 사진첩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도 꼭 그 방법일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한번
들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들과 마음껏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되게 아버지들이, 지금 아빠들은요 진짜 참 훌륭합니다. 지금 아빠들은 자녀들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노나 몰라요. 재미있게. 부부간에도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일제 강점기 뒤끝자락 세대예요. 6.25 사변 세대예요. 어느 날 총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보니까 자기 오빠가, 자기 동생이 엎드려서 총자루를 쥐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개울 둔덕에서. 바로 그 둔덕에서 그 동생하고 그 오빠하고 토끼 풀 뜯고 소 뜯기고, 그 다음에 그 네이비 클로버 그거 있잖아요. 꽃 만들어가지고 반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던데 보니까 안 일어나. 근데 뭣도 모르는 이 여자 형제가 오빠 보고, 오빠 일어나. 그 오빠를 밀었어요. 일어나라고 얼른. 그러니까 오빠가 제껴지는데 피 범벅이요. 그때 그냥 확딱 놀래가지고 동생을, 그래서 자기 동생 이름 부르면서 번시야 그러고 보니까 거기도 죽었어. 그런 세대가 우리 윗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에게 삶은 지난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따뜻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럴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세대들의 그 어려움을 다 치러준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염려할 필요 없겠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재밌게 행복하게 기쁨을 나누는 게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그냥 어린애가 되는 사람이 애들 만나면 그냥 한결같이 형사고 판사같이 옳고 그름을 짝짝 나눠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지겨워해. 지난주 CBMC 온양지에 원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참여한 회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요 이번 명절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면 왜 장로님들 왜 취임 예배드리고 그러면 순서지 두껍게 잘 만들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순서지를 보니까 가족들 사촌들 다 초대를 해가지고 가족 추석 뭐 이름이 명랑운동회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다 장만해놓고 이렇게 하려고 순서지도 다 짰고요, 노래도 다 넣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감탄했어요. 이분 진짜 훌륭하시구나. 내가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사촌들이 아직 안 믿는데, 근데 바람이 있답니다. 자기처럼 자기를 보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 나 우리 삼촌 보고 작은 아빠 보고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자기가 감당한대요. 순서지까지 다 짰어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그 모임을 재미있게 인도하는지 익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그 스카치 포스트잇 이마에다 불어놓고 띄워봤어요? 이마에다 붙여놓고 해보셨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이마에다가 그 포스트잇 붙여놓고 바람 불어가지고 뛰는 거 해보세요. 기쁨이 절로 나올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명절은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요?
너무 어색하게 될 거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번 명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주머니 좀 끌어 봅시다.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따라 봐요. 이번 명절에 나는 내 주머니를 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지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